우리가 함께 읽는 말씀 요한일서 4장의 말씀입니다. 이 4장의 내용은 우리가 읽었던 바와 같이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는데 1절부터 6절의 내용에서는 당시에 이미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 혹은 거짓 선지자 그들에 대하여 경계하는 말씀을 주고 있고요. 7절부터 마지막 21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라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들로서 혹은 사랑을 받는 자들로서 우리도 그 사랑을 잘 드러내며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잘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먼저 앞부분 1절부터 6절의 내용은 전에 소개를 했던 바와 같이 이미 초대교회 1세기 말이 될 때는 이 초대교회 벌써 이단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는 반드시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합니다.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 영지주의라고 하는 이단들이 이미 들어왔다 그랬어요. 이것은 영과 육체를 철저하게 분리시켜서 영혼의 구원은 중요하다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육체적인 삶에 대해서는 대단히 방종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 그런 식의 거짓된 가르침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이 영지주의 영향으로 인하여서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셨다 하는 이 사실을 그들은 부인합니다. 육체를 아주 무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거든요.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방종하는 것도 그걸 죄라고 여기지 않을 만큼 이상한 가르침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육체를 천시하고 무시하니까 구원자이신 예수라고 하는 분, 그분이 어떻게 육체가 되겠느냐? 그가 어떻게 육체가 돼서 우리를 구원할 수 있겠느냐? 그럴 수 없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심 혹은 인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이미 들어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당시 이단들을 구별한 하나의 구별점이 뭐냐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이 되셨다는 이 사실을 부인하는 자들은 다 이단에 속한다.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타나는 여러 현상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기면 안 된다. 사탄도 자신이 이적을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떤 특이한 현상들이 나타나고 어떤 능력과 기적이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1절 말씀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아라. 분별해라.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그러나 3절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벌써 이러한 가르침들이 이미 세상에 있다. 그들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흔들어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이 하나 생겼는데 그것이 뭐냐면 그가 과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지 아니면 세상에 속한 사람인지를 구별하는 것이 바로 이 사도들이 가르쳤던 것.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곧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한 이 가르침을 거절하는 자들은 미혹의 영을 받은 자들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6절에 보면 하반절에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안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이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이단들, 이러한 이단들의 성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는 보수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으니까 당연한 줄 여기지만 조금 진보적인 신앙을 가르치는 사람들로 가게 되면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그분은 사람이지 하나님이 아니다 이렇게 또 하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의 시대는 반대로 이야기해요. 예수라고 하는 그분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다 혹은 훌륭한 선지자 정도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해버리는 풍토가 오히려 오늘날에는 더 많다 하는 것이 이 초대교회와 오늘의 차이라는 것을 알게 돼요.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 들썩들썩하는 이단들의 공통적인 가르침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아요. 왜냐? 이단들의 교주 자신들이 메시아라고 말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메시아인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고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해서 자기를 통해서 구원받아야 된다고 가르치거든요. 지금 이단들, 우리 한국 사회에 계속 들끓고 있는 이단들이 이런 식으로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의 기독교 역사가 140년도 되지 않은 역사이지만 예전부터 자기가 그리스도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 몰라요. 옛날에는 소극적으로 은밀하게 아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사실들을 주장해서 몇몇 사람들이 이런 미혹에 빠져 있었다면 지금은 공공연하게 자신들의 정체를 밝히면서 참 많은 사람들을 그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일들을 서슴지 않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영적으로 얼마나 혼탁한지, 얼마나 미혹의 영에 많이 역사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분별하고 우리의 신학을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따라 잘 지켜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교회를 무너뜨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기초가 되시고 교회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흔들어 대는 거고 몰아내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교회되지 못하게 되는 일들이 생겨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신앙의 진리를 굳게 붙들어야 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러한 이단들의 미혹에 빠지지 않도록 잘 지켜가는 자세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고 신앙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7절부터 21절의 내용에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 되었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그러니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사랑함이 곧 형제 사랑으로 분명히 나타나야 된다 하는 사실을 대단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안다. 그러나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와 같이 나타난 바가 되었다. 어떻게 해요?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십니다. 자기의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통해서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나타난 바가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주도권 혹은 앞선 사랑이 뭐냐?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다. 이 사실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은 마땅한 일이다. 11절에서 사랑을 받는 자로 그 사랑을 주면서 살아야 될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이다. 이 사실을 분명하게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졌노라 라고 말하고 이 믿음을 참되게 가졌다면 우리는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 사실을 강조하는 말씀 15절 16절 보시면 누군지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 시인하며 하나님이 그의 안에 시인하면 하나님이 그의 안에 거하시고 그도 하나님 안에 거한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신다.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또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사실은 사랑으로 역시 드러나야 된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이 사랑을 실천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 그래서 참 믿음은 분명한 사랑으로 나타나야만 된다. 이러한 사실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 믿음과 사랑이 서로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로 묶여 있다는 사실을 강조해 줍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타낼 때 어떠한 일이 따라오는가?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는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곧 형제 사랑을 통해서 증명되게 되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20절 한번 보십시오. 20절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곧 형제를 향한 사랑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렇게 표현을 해줍니다.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우리의 마음을 잘 돌아보면 내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를 판가름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그런 마음을 품지 않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다라고까지 사도는 강조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 3장에서 읽었던 말씀 뭐라고 말합니까? 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분명히 나타나는 사랑이어야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에 대한 필수적인 사항이다. 이 사실을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위에 있는 형제와 자매들, 성도들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우리가 늘 품고 살아가도록 우리 마음을 잘 세워가야만 돼요. 이것을 우리의 신앙의 걸음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여기면서 이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득세하고 있는 수많은 이단들의 도전 앞에서 주의 진리의 말씀을 굳게 지키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힘써야 되겠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그 부유함,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우리가 알아가는 것만큼 우리도 사랑의 눈을 뜨게 됩니다. 사랑의 눈 뜬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이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도록 기도하고 힘써 나가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밤에도 아버지 은혜로 저에게 쉼을 허락하시고 이 새벽 시간 복된 주일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오늘도 찬양드리며 경배하며 주시는 말씀 듣고 기도하며 이 주일을 맞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난 주간 저희들의 삶의 여러 모습들을 되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또 저희들이 허물과 부족함으로 섰던 모든 죄에 대해서는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들에 대해서는 다 주께 맡겨드리는 저희가 되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안식과 평안과 기쁨을 받고 누리는 귀한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단들이 득세하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주의 진리의 교훈들을 굳게 붙잡아서 미혹의 영을 분별하고 그들과 맞서 싸우는 영적인 승리의 삶을 살아가는 교회와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베푸신 그 사랑의 부유함과 크기 넓이를 잘 알아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사랑에 눈뜨고 사랑의 열매를 잘 맺어가는 그러한 저희 자신과 교회가 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아버지 은혜를 구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기울여 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